안녕하십니까. 최합진 목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숨에 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단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해 오셔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일을 통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또 본을 삼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상세히 다 할 수는 없고 간략히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된 것은 자생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압록강 주변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에 있는 선교사님들 존 로스 같은 대표적인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인데 이런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서상윤이나 이응창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혹은 장사하기 위해서 만주로 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메소 전도라든지 전도 활동이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각처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찾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인데 본격적으로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에 이 조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신미양요 사건 이후예요. 여러분들 제너럴 쇼머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너럴 쇼머노가 무역을 요구하면서 대동강변을 지나갑니다. 포를 쏘면서 그때 그러다가 배가 멈추게 되죠. 하류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조선 군인들에게 이 제너럴 쇼머노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 아시아 지역의 세력을 넓히려 했던 미군이 이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강화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인데 이때 미군 전사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미군이 3명 정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식들이 미국을 알려지게 되고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 선교사님들은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국경 근처로 와서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개항이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어, 1884년 미국 최초의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알렌은 의사였죠. 예,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의사로서 만주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다가 조선이 개항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강혜원, 제중원이죠. 제중원 한국 최초의 근대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국 자선사업가 세브란스가 기금을 마련해서 돈을 보내주고 이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는 그러면 누구냐? 선교사, 장로교 목사 선교사는 누구냐?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알렌보다 1년 뒤에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로와 함께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와서 활동했던 것은 강해원에서 주로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1887년에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연희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이 연희전문학교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지면서 연세병원이 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와. 그 밖에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활동, 계몽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청년회를 조직하고 또 한글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글 문법책을 집필하여서 많은 어떤 외국 자본가, 외국 사업가들과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 서방 문화를 여성이나 혹은 노비들에게도 가르쳐서 어떤 문명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선교사님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사회활동만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독립운동에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표적인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독립활동을 도왔던 분이 마포 삼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은 세뮤얼인데 이제 개명한 거죠. 마포 삼열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주로 지금의 북한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북쪽 지역에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혹은 학생운동가들이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집에서 자주 모임을 했고, 나중에는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일본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국제사회에 혹은 미국의 장로교회에 한국 사회가 당하고 있는 수탈 상황들과 또 압제 상황을 알리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가 있잖아요. 독립선언문 작성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5명이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밖에도 모오리 선교사님이라든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마포 삼년 선교사님이 독립운동만 주력한 것은 아니에요. 이분은 장로교 선교사로서 장로교회의 어떤 기틀, 정치라든지 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썼고, 그리고 1901년도에는 평양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사회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숭실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교장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어려운 시기였죠. 청일 전쟁도 있었고 러일 전쟁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무력 정복이 있었어요. 이러한 전쟁의 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교회 가운데 넘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또 자생적인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1910년까지 급성장을 하게 돼요. 신도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쭉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들이 민족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어떤 계몽 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기감이 된 거죠. 모범이 되고 리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것이고요. 또 계몽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여성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원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신도수가 빠르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북장로회 출신으로 중국에 선교하고 있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제시해요. 자전, 자립, 자치, 이 3가지 핵심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자전, 자치, 자립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전, 자치, 자립이라는 이 3가지 제안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숫자는 굉장히 적었어요.
중국에만 해도 약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조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3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역자들의 수를 보면요. 일본이나 한국이 비슷해요. 물론 중국은 그거보다는 좀 많지만 그러나 비율로 봤을 때는 한국은 조선은 국내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사역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에, 교회가 급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01년에는 평양학교가 설립되어서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1907년에는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디 선교사의 어떤 회개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사경회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인의 목사가 나오게 되고 동노회를 설립했다가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최초로 이제 설립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간헐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은 것은 일제 강점기 말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일본이 이 처음에는 그런 융화 정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아예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를 쥐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신사참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에게 절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와 선교사들에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선교사님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 어떤 분들은 또 좀 뭔가 일본의 요구에 들어주면서 타협하려는 시도들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이어서 이제 교회도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예, 일제 경찰이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우고 기독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회, 총회,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법적으로 결의하도록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일 뿐이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면서 어떠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목사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뭐 또 감옥에 가두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1938년 9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례일 뿐이라 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모든 총대들이 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어떤 굴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친일적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신사참배에 대해서 순응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심지어 뭐 미국으로 치면 링컨 기념비에 꽃을 바치는 수준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타협하려는 자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그 영향 아래서 한국 교회의 저항 움직임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저항이에요. 그래서 로비도 하고 또 뭐 좀 타협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국제사회의 요구 어떤 이런 사실들을 알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다른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항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죠. "신사참배 못한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버티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구냐면 한상동, 손양원, 주기철, 주남선, 뭐 이학신 뭐 이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경파들의 대부분은 투옥이 됐습니다. 투옥에 대해서 고문을 받고 그렇게 어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저도 한상동 목사님의 옥중일 서신이라는 그 책을 읽어 봤는데 거기 보면은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밀가루만 막 먹이고 심한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상도 목사님도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날에는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조선 그리고 한국을 기억하셔서 1945년 8월 15일에 민족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맞이한 거죠. 그때 당시에 순교하지 않고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순교하지 않고 추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사를 참배하고 변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그렇게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노회 혹은 총회라는 그런 교회의 기관을 통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회 차원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숙하자 하는 그런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총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추록 성도들의 자숙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죠. 니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양심의 문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추록 성도들이 속해 있던 대부분이 속해 있던 경남노회는 이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자수관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을 회개하고 권징을 엄시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아예 어떤 그 변절한 교회랑은 같이 갈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분리해 나간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건파라고 하는데 지금도 재건파 교회가 있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도 재건파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독립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총회가 기득권 세력으로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어 옥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온 이 추록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들마다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27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라는 목사님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수모를 당한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었고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적반하장의 얘기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은 다 돌아갔고 뭐 피신간 목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록 성도들의 어떤 자수관, 그러니까 목사들은 강단을 비워야 되고 뭐 이런 권징 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추록 성도들의 중심인 어떤 경남노회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총회와 경남노회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갈등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려 신학 대학교가 있었어요.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주남선 목사님 등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는 이유에서 경남노회 산하의 신학교를 따로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 초대 총무를 지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교를 따로 설립하게 되는데 1946년도에. 그런데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이 대부분의 총회의 임원들이 이 학교를 곧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인준을 거부합니다. 총회 인준을 거부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트집 잡아서 이제 인준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남노회 안에 있던 친일파들 김길창이라는 그 대표적인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27회 총회의 부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 경성대학교라고 있는 그 대학교의 이 설립자고 학교 재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하여튼 이분이 경남노회 안에 친일 세력이었는데 이 고려신학대학교 문제, 총회가 인준하지 않은 학교를 노회 안에 둘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정당성을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신학대학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남노예도 이게 총회가 인준하지 않은 거를 안고 가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신학대학교 인준을 취소하죠, 경남노예가. 그랬더니 한상동 목사님 이하 대부분의 추록 성도들과 그분들을 따르던 목사님들이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노예 이탈한다. 노예를 떠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예 임원들이 김길창 목사를 임원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김길창과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축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추록 성도들 중심으로 경남 노예가 이제 뭉치게 돼요. 문제는 1948년 5월 34일 총회에서 다시 한번 고려신학교의 인준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게 돼요. 이게 전남노회에서 우리 노예 목사들을 고려신학교에 보내도 되겠느냐, 목사 후보생들을 보내도 되겠느냐 질의를 하는데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길창이 다시 한번 이렇게 총회와 어떤 마찰을 일으키면서 왜 고려신학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경남노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추록 성도들 중심 한상동 목사님 측과 또 김기창 측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나 법적인 어떤 정통성은 한상동 목사님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법통노예,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남노예를 법통노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1951년 이제 전쟁 당시 6.25 전쟁 당시에 부산 중앙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김길창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 노예와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 노예가, 법통 노예가 똑같이 총대를 파송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총회에서 한상동 목사님 층의 총대들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친일파 측의 총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남노예, 법통노예를 불법노예로 규정을 하고, 한상동 목사가 심우하고 있던, 한상동 목사님이 원래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초량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를 떠나라고 통보를 하죠.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떠나옵니다. 떠나올 때 90% 이상의 성도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을 그만큼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물만 남고 성도들은 다 따라 나와서 세운 교회가 부산의 삼일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엔 경남노예가 축출당하게 되고 1952년에 이제 고신총회 제1회 총회를 시작으로 우리 고신교단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국의 여러 교회들이 규합되게 되고 고신교단이 세워지는데, 고신은 이처럼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순교자의 정신과 어떤 신앙의 순결이라는 토대 위에 새롭게 출발한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열이 시작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고신이 분리해 나가고 이제 2차 분열이 시작됩니다. 김재준을 중심으로 하는 교파인데, 이 김재준이라는 분은 조선신학교의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와서 어떤 성경 해석, 그러니까 고등 비평론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듣다 보니까 이 보수 신학을 자기들이 배우기 위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진정을 하게 됩니다. 총회에 진정서를 넣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박형룡 이라는 어떤 목사님, 교수님이 만주에서 원래 이분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로 갔죠. 근데 고려신학교를 설립할 때 한상동 목사님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박형룡 목사님을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초청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부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뭔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인데 이게 부산에 있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수도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신학교를 버리고 배신을 한 거죠. 버리고 그 올라가서 장로회 신학교를 따로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입장에서는 조선신학교도 있는데 박경룡이 와서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학교를 다 폐교를 시킵니다.
둘 다 인준을 하지 않고 폐교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는데 박경룡 박사를 중심으로 보수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김재중과 그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들, 교수들을 다 배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준 교수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립해 나가죠. 이 교단이 이제 기장측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장측 교회는 좀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분열이 일어나는데 합동 측과 통합 측이죠. 이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먼저 WCC라는 단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세계 통합 기구죠. 그러니까 세계 통합 교회 기구인데 교회를 일치시키는 어떤 교회를 연합시키는 운동으로 탄생이 됐는데 미국의 주류 장로교회는 이 운동에 찬송을 하고 이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장로교회 물론 우리 그 한국 교회 장로교회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WCC가 나중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희석되겠죠. 퇴색되겠죠. 특히 WCC 안에는 사회주의권의 교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권의 교회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반공이죠. 반공. 용공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이 WCC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요. 민족주의 전통의 어떤 복음주의 전통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와 연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박경룡 보수 신학을 하는 박경룡 목사는 그것에 강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경직 측과 박경룡 측의 어떤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총회가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WCC가 친교 연합 활동을 한다면은 우리가 가입을 하겠지만 교회 일치 운동,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은 탈퇴를 하자 하면서 이제 봉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박경룡 교수가 이제 신학교를 다시 세운다고 했잖아요. 다시 세우려면 이제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땅이 있어야 국가에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을 사려고 하는데 좀 박경룡 목사님이 워낙 순수한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교회에 피해 주지 않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어떤 사기꾼이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부에 또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3천만 원을 받아서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교회 헌금을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박경영 박사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신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신학을 지키려고 하고 WCC에 가입에 반대하는 이 세력들은 박경영 박사가 물러나면은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이 WCC 가입이라든지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 과연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박경룡 박사의 복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가 거의 싸움터가 돼요. 각 전국의 노예들이 이 파벌 싸움이 시작된 거죠. 왜? 총대들을 많이 모아야 총회에서 이 투표로, 총회는 투표로 하는 거니까 이 투표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막 서로 이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WCC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 WCC 가입에 찬성하는 통합 측에서는 이 분열이 박형룡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어떤 비극이다, 총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수 신학을 파수하고 또 WCC에 가입에 반대하려는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박경룡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만한 일로 물러나게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만한 일로 물러나게 한 데는 오히려 저기 통합 측에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1959년 44차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노회에 일단 경기노회에 개표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총대를 뽑는데 박형룡 측에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해서 표를 뒤져보니까 어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개표 부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대를 다시 뽑자 했는데 그러지 말고 총회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표결로 붙이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이제 그 한경직 측 WCC에 가입에 찬성하는 측의 총대들에게 힘이 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투표에서 그 이렇게 한경직 측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박형령 측에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총회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총회장도 박형령 측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무산시키고 그 한경직 목사님 층의 총대들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총회를 아예 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쫓겨난 목사님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연동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동측 총회가 생기고 승동측 총회가 생긴 거예요. 연동측 총회 그리고 승동측 총회. 좀 복잡하죠, 여러분. 자, 그런 어떤 이제 결국에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총회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갈래로 나뉘고 두 총회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심각해졌냐면 원래는 한 노회 안에 있던 사람들끼리 두 조각이 났으니까 노회도 두 조각 나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고 심지어 집안 안에서도 이 WCC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뭐 승동 측과 연동 측으로 쪼개지는데 그럼 교회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합치자. 우리가 합치면 된다. 원래 우리 하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세운 게 뭐냐면 통합교단입니다. 이제 통합하자. 그러면서 이제 통합교단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통합 기념사업도 하면서 통합을 시도하게 되는데 다시 막상 합쳐놓으니까 갈등이 봉합된 건 아니단 말이죠. 의견이 다른데 봉합된 건 아니에요. 억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승동 측에서 WCC 탈퇴를 요구하고 미국의 어떤 그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과 단절을 요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서로 다시 싸움이 나고 결국에는 분리가 되고. 자, 결국에 분리가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형령 측에서는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진 거죠. 뭐 학교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분리가 되다 보니까 빌미도 제공했고 법적인 정통성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고신과 합칠 생각을 한 거예요. 박형령 측에서 원래 우리가 하나지 않느냐, 우리랑 힘을 합치자 하면서 고려신학교도 이제 인준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합동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교단이 뭐냐면은 승동 측과 고신이 합치면서 탄생한 교단이 뭐냐면은 합동교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동하자. 그러니까 통합 측은 이제 분리돼서 있고요. 승동 측이 탈퇴해서 나왔기 때문에 통합 측은 그대로 있고 이 합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합동하고 나서 이제 자체 신학교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안정화되다 보니까 고려신학교를 분교화시키고 이제 나중에는 폐교시키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볼 때는 얘들 뭐지? 진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한상동 목사님이 다시 그때 마침 이제 고신이 승동 측의 손을 잡은 이유는 당시 박윤선 목사, 그러니까 박경령 목사가 떠나면서 이 고려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던 박윤선 목사 교장이 신학교 교수이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가 주일 성수 문제로 이 고신을 떠나게 됩니다. 주일에 택시를 탔다, 뭐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일 예배 빠졌다, 뭐 이런 이유들로 어쨌든 그런 것은 뭐 교까지니까 어쨌든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학교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떤 상호 입장이 맞물린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붙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된 거예요. 합동 측에는 신학교가 다 이제 제대로 서고 뭔가 좀 자리가 갖춰지고 그리고 고시는 때마침 또 유학을 보냈던 고신에 있던 목사님들이 돌아옵니다. 고신의 세 박사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이 돌아오면서 고신에도 이제 신학교 교수가 채워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고신도 다시 이제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이런 어떤 장로교의 큰 네 가지 교단이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번 분리되는 건 이제 쉽죠. 그러면서 뜻이 안 맞으면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장로교회가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로교회가 몇 개냐면 286개입니다. 굉장하죠. 예. 너무나 아픈 일이죠.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분리된다는 거. 어쨌든 다 장로교회고 같은 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고신교회가 생기기까지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쭉 핵심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자면 우선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위험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댓글들을 보면요. 왜 가지 말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냐. 죽게 내버려둬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막 쓰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도 떠나올 때 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 지역을 가는 거야? 가지 말라는 지역을 왜 가? 그때 당시 조선은요, 향토병이라든지 위험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전쟁 중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전쟁 중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르치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유명한 병원, 대학교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헌신과 어떤 또 미국 교회의 물질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들과 병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각처에 파송하고 또 우리보다 더 잘 못 사는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을 돕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힘써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리고 한국 초기교회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사회적인 어떤 섬김의 역량들을 강화하고 또 높은 윤리적 정신과 또 어떤 기감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교회를 리더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지탄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이 선배들에 비해서 선배들은 당시 굉장히 소수였는데 지금 우리가 다수잖아요.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그 기감이 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 특히 우리 고신교회는 타협 없는 신앙, 저항 정신, 어떤 신앙의 순결이라는 어떤 그런 토대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어떤 깨끗한 그런 세속적이지 않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 분열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우리 고신교회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축출되었지만 어쨌든 그 분열의 첫 단추가 우리 고신교회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 선배들의 참된 정신, 저항 정신은 본받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 교만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교회들을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도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 장로 교회사를 정말 짧은 시간에 핵심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